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예요. 의로움에는 다시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법적인 의예요. 법적인 의.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기 초반할 때 했던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 이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는 의인이죠. 여러분 우리 의인이죠? 네, 우린 다 의인이에요. 칭의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인 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품, 행동 이런 거요. 세 번째는 사회적인 의가 있어요. 사회적인 의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것, 거룩하게 세상을 바꿔가는 것, 이게 사회적인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한다면 도덕적인 의는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받은 자의 개인적인 삶, 사회적 의는 구원받은 자의 사회적인 삶, 다른 말로 이거는 사명, 이거는 경건 혹은 거룩,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덕적인 거는 개인적인 거룩, 사회적인 것은 사명,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은 설명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과연 목말라 있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의로움에 우린 정말 목말라 있느냐? 그 구원을 받기 위해 정말 그렇게 간절함이 있느냐? 뭐 구원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할 수 없고 그런 거 말고 진짜 갈망이 있느냐? 내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깨끗해지는데 정말 관심이 있느냐? 이 세상의 문제들을 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좀 바뀌어가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마름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적인 종교에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이런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걸 종교 행위라고 부르는 거죠.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밖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지 말 것. 두 번째는 선을 많이 행할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것. 은혜의 수단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거나 뭐 고행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종교 행위들이 있죠. 그런 것을 많이 할 것. 이 세 가지는 다른 종교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의 괴로움, 사람의 마음엔 다 이런 괴로움이 있어요. 경건을 향한, 세상을 향한, 뭐 구원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을 때 다른 종교들도 똑같은 답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예배 많이 와라.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사람들과 똑같죠. 근데 웨슬리 목사님 뭐라 그랬느냐? 거기에는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런 종교 생활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우리와 똑같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복음이나 우리의 신앙이 죄짓지 않고 착한 일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해진 그런 규칙들을 행하고 하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우리 안에 목마름은 해결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갈급함이에요. 여러분 안에 만약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기쁨이 없지? 생각하신다면 이 세 개가 전부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진정한 은혜를 만나야 돼요. 그 진정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가는 거, 하나님과 연합해서 진짜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위에 세 가지만 하고 있으면 우린 지는 거예요. 갈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설교할 때 제일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쉽게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다 보니까 1, 2, 3를 말씀드리면서 위에 있는 세 가지를 말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죄 짓지 마세요. 착하게 선을 행하세요. 예배 더 많이 오세요. 함께 봉사 전도합시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신앙에 표출되는 행위인 거지 진짜 우리의 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가는 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진짜 본질은 뭐예요? 밑에 써있는 바로 그 진정한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만족, 이런 것들을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매일마다 지쳐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쳐요. 힘들어. 처음에는 그게 사역 때문에 지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역 때문에 지치는 거 아니에요.
이 기쁨의 생수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지쳐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들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린 지치죠? 목마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약속은 메시아의 성취예요.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시편의 말씀, 그 채워주신다는 뜻이 바로 배불리 하신다라는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에 주려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진짜 원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채워주시길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다시 연결되지만 우리가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내게 생명의 강물을 주세요. 라고 구하는 바로 그 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놓고만 기도하실 것이 아니라 이걸 놓고 기도하셔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구해야 하는 가난한 심령이에요.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긍휼의 의미는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원래 동정, 자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 은혜와 달라요. 은혜는 죄 자체와 관련된 거예요. 죄. 긍휼은 죄로 인해 생기는 죄의 결과들에 관심이 있어요. 죄 때문에 생기는 비탄, 갈등 이런 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세요. 그렇죠? 이게 은혜예요. 죄를 사해 주는 거. 그런데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죄의 결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데에 관심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은혜를 베풀라라는 말은 용서하라는 뜻이고 긍휼을 베풀라라는 말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에 있습니다. 죄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도 베푸시죠. 이 긍휼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다음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성경에서도 이 긍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의 비유 강의에서 했었는데요. 기억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죠. 근데 집에 돌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빚을 갚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그 임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A번 보시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치 않느냐.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원래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말하는 긍휼은 뭘까요? 빚을 진 자에게 베푸는 긍휼은 뭐예요? 빚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탕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참 힘들겠다. 안 됐다. 이게 긍휼이 아니에요. 그에게 빚진 자에게 밥을 해주는 건 긍휼이 아니에요. 그건 자선일 수는 있어요. 친절한 행위일 수는 있지만 그건 긍휼은 아니에요. 긍휼은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번 긍휼의 원칙 보시면 긍휼을 받은 자는 긍휼을 행해야 한다고, 긍휼을 행하는 자가 다시 긍휼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여 있는 자를 풀어주고 또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나도 그 긍휼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실질적으로 구제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에게 축복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거 주기도문 나중에 할 때 나오겠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기도문 나오죠. 여기 나오는 죄는 여러분 헬라어로 빚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나오는 그 죄는 빚이에요. 빚.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탕감받은 것처럼 내가 내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 뜻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빚지는 것을 죄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라고 이제 쓰고, 누가복음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죄라고 나와요. 하마르티아라고 나오지만 마태복음 주기도문에는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빚입니다. 나에게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빚진 나의 죄도 하나님 탕감해 주세요라는 뜻이 이 기도문의 원래 뜻이에요. 그게 이 여기 나온 긍휼의 은총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아는 사람, 그 긍휼의 은총을 아는 사람이 용서를 받죠. 그리고 그가 용서할 때 자기도 다시 죄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죄사함 받았는데 용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청결의 의미는 깨끗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정결한, 순결한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근데 겉으로 청결한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해야 되니까 그건 아마 생각과 동기를 말하는 거고 어떤 도덕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편의 말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진실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그게 청결한 사람이래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겉으로 A라고 말했으면 속에도 A가 있는 게 깨끗한 거예요. 투명한 거죠. 속에 A라고 있는데 밖으로 B, 이건 청결해 보여요? 안 청결해 보여요?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청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청결한 것은 성경에서 진실된 것, 정직한 것, 이중적이지 않은 것, 그 다음에 헛되지 않은 것, 가짜이지 않은 것, 이런 것, 진짜인 것, 이런 것들을 마음이 청결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될까요? 자기 속이 다 보이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꼭 감춰야 돼요. 세상에서 이기려면. 내 걸 감춰. 내 패를 항상 감춰. 내 생각을 감춰. 겉으로 적당히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세상에 감추이신 하나님이 성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24편에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보는 사람은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죽임당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대요. 그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죄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죽어. 다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였을 텐데요. 그가 하나님을 대면했죠. 물론 뭐 이렇게 그렇긴 했지만 뭐 수건도 뭐 백성들 앞에서 가리기도 하고 뒷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아무튼 모세가 그렇게 했었는데 거짓되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